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 힘차게 불러주셨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주일. 어제 점심 먹은 것도 기억 못하는데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어떻게 기억한단 말인가? 우리가 실력이 부족할 때는 좀 시력으로 보충을 하셔가지고 빨리 지난주 주보 제목 보실 수 있는 분은 설교 제목이 뭐였다고요? 구원의 근원이었습니다. 구원의 근원.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경로입니다. 여기 샘물 근원이 있다면 샘물에서 계속 샘물이 솟아날 때 그 샘물이 내게로 전달되는 통로, 경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지난주일 우리 로마서 3장을 통해서 구원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근원이 뭐라고요? 우리들의 구원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근원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의 피, 그것이 우리 죄를 맑히는 구원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경로는 무엇인가? 구원의 경로가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옵니다. 1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요?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까? 믿으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의 경로는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구원의 경로로 정하셨을까요? 선행으로는 안 될까요? 구제로는, 우리 의로운 행위로, 내가 쌓은 공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 너무나도 높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결코 구원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죄악이 우리 인생을 쇠폐하게 만듭니다. 부패시킵니다.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 인생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 얻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가져오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질 않으면 받질 않아요. 거부해버립니다. 구원을, 은혜로 가져다 준 구원을 거부하면, 물리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전적인 수납이요 전적인 의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전적인 수납이요 전적인 의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져다 주신 것을 내가 수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가을철에 이제 사과가 무르익게 되는데, 우리 샬롬 교회에다가 어떤 사람이 한 트럭의 사과를 도네이션 한다 해서 주차장에다가 트럭을 부려놨어요. 그래서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은 와서 사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아니 그 귀한 사과를 누가 그렇게 공짜로 주겠는가, 나는 잘 믿어지지 않는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 사과를 받질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그 소식을 따라 가서 사과를 받아야만 내가 먹을 수가 있고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장만해 주셨지만, 누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겠는가 반신반의하고 의심해서 그것을 믿질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인류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마련되었으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수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의 피로써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은총을 내가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으니, 바로 믿음이 구원의 경로다 하는 거죠. 동시에 믿음은 전적인 의탁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정말 신뢰한다면 거기에다 자기를 의탁할 수가 있어요. 이 두 청년이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건너가려 하는데, 그 두 마을 경계에 개울물이 흐르고 있는데 마침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너무 차오른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을을 연결하는 그 개울에 통나무 외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급류에 의해서 언제든지 흘러가 버릴 그런 위태로운 지경에 이 두 청년이 대화를 나눈 겁니다. 너 저 다리가 떠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믿느냐? 믿는다. 너는 믿냐? 나도 믿는다.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그 통나무 다리 위를 걸어서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기 남아있는 청년한테 너 건너와 그랬더니 못 건너가는 거예요. 너 그 다리가 떠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믿어? 믿어. 그럼 건너와야지. 네, 못 건너가는 거예요. 왜 못 건너가는 겁니까? 믿질 않으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정말 그가 믿었다면 거기에 자기 몸을 의탁하고 건너갈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Intellectual assent,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인 의탁. 믿는다면 거기에 자기를 의탁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질 못했어요. 어떤 데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의심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간절하게 진심으로 영접했으니 내가 구원받은 거겠지 하다가도 내가 죄를 범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오락가락 하다 보면 그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만한 그런 진실함이 부족해서 내가 이러는 걸 거야. 의심 속에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게 우연히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깨달아졌을 때, 아 그렇구나, 구원은 내가 얼만큼 진심으로 영접 기도를 했는가 하는 나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손에 나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다가 저희 영혼, 저희 일생을 의탁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제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그 하나님의 구원에다가 자기 영혼, 자기 일생을 의탁하는 전적인 의탁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알 듯 말 듯 긴가민가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 믿음이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은 믿기로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둘 다입니다. 믿음은 믿기로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믿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믿질 못한 상태로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좀 더 많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믿든지 말든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평생 걸려도 결국 그 결정을 못하고 죽습니다. 인간이 믿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봤더니, 또 주위에 믿는 사람들의 삶을 관찰해 봤더니, 한 60% 내지 70%는 믿을만하다 싶으면 믿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나머지 30% 내지 40%는 나중에 믿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 믿음의 양 측면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영생을 얻는다고요?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됩니다. 믿기로 결정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녀가 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영접하기로, 믿기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내 마음에 믿기로 해야 돼요. 내가 다 알진 못하지만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로 결정해야 믿음의 여정이 출발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믿음의 과정은 그 다음에 30% 내지 40%는 그 이후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믿어지게 되는 거죠. 놀라운 기도응답을 받게 되든지
기적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되든지 그런 희한한 일은 없다 하더라도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살았던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삶으로 경험되든지 나머지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정의 측면과 선물의 측면이 아울러 있습니다. 선물의 측면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 2장 8절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그래서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는 내가 믿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말 거예요. 다는 알지 못하지만 이 정도라면 내가 믿기로 결정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을 출발케 해서 그 다음에는 기도응답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경험을 통해서든지 그렇구나 믿어지게 되는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들의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고 구원의 경로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온 집안에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또한 제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한 구원을 마련하시고 그것을 값없이 저희들에게 주실 때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만유보다 크신 주님의 권능의 손에 저희들의 영혼, 저희들의 일생, 저희들이 영원한 운명을 의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를 믿사오니 하나님의 구원이 저희들이 온 집안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